감사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보세요. 뭘 잘 되긴 잘 됩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참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감사하면서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감사를 우리 생각하면 뭔가 잘 되는 것이 있고 기도 응답 받은 게 있고 뭔가 온전한 게 있어져야 그래도 감사하지. 형편은 더 어려워지는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죠?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며 산다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늘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습관이고 영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욥기의 주인공 욥,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얘기해 욥을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욥은 거부입니다. 동방의 거부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고 또한 하나님 인정하잖아요. 그는 당대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 섬겼냐 하면요, 아들, 딸이, 자녀가 10명인데 그 자녀들의 생일만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요.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냐면 혹시나 이 녀석이 모르고 죄를 범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가 아니에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혹시나 이 아이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욥이 애를 썼고 그의 삶이 얼마나 멋있었는가, 신앙적으로 대단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욥을 그렇게 인정합니다. 당대 의인이다. 의인.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마귀를, 사탄을 향해서도 욥을 칭찬하잖아요. 너 욥 봤냐? 그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리고 칭찬할 정도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에 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버리고 맙니다. 가축, 종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서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요, 맏아들이 집에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모든 10명의 자녀가 죽어버린 겁니다. 이 지경이 됐을 때에 욥이 오늘 본문의 기도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욥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가지고 사는 건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알몸 빈손으로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생활했고,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셨는데, 찾아가셨는데 그건 내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가져가겠다고 가져가셨으면 그거 뭐 당연한 거지, 그것 가지고 내가 뭐 속상할 일이 있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져가셨으니까 내가 뭐라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브레이크 걸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다만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산 것,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는 겁니다. 현대신학에도 큰 영향을 끼친 파이트 헤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 철학가인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으면 생명은 약탈이다. 생명은 약탈이다. 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긴 한데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존재한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게 뭐예요? 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지요. 어떻게 먹거리뿐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자연이 저절로 된 겁니까? 이 당연하게 된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어릴 때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어릴 때 나를 지켜봐 주었고, 내가 나를 공부시켜 주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었고, 그래서 장가 보내주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나 혼자 사는 겁니까? 내가 오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일하고 애씁니까? 그죠? 여러분의 교회 올 때까지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을 건데요. 여러분이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여기까지 태워다 줘서 여기 왔잖아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헌신을 통해 오늘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나의 하루는 당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내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감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거나 허투루 여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해 줬고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사는 게 당연하지 않지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마음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내게서 감사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고용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6시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자기 집에 보냅니다. 당신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일하면 내가 오늘 하루 일당 주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들여보내고 났는데도 일꾼이 아직 부족해요. 또 시장에 나가보니까 9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거리를 못 찾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왜 여기 있냐? 아직 우리를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그러면 내가 적당한 품삯 줄게. 그리고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거리를 찾지 못해 빈둥대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적당한 품삯 주겠다고 얘기하고는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일과를 마치는 6시쯤 됐을 때에 자, 이제 그만 오늘 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니까 제가 품삯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시에 오신 분 오십시오. 5시에 왔으니까 얼마큼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잖아요.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보니까 하루 품삯 일당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그 사람에게 10만 원 주는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1시간 동안 일어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품삯 10만 원을 그에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시에 들어온 사람도 불러서 그에게도 10만 원 딱 줍니다. 그 다음에 12시 들어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줍니다. 그 다음에 9시 들어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주는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이른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6시에 들어온 사람이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0만 원? 가만히 있어봐. 3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10만 원? 와, 12시에 들어서 한나절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 와,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내겐 적어도 20만 원쯤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주인 앞에 마지막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봉투를 내미는데 보니까 거기에 10만 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주인님 잠깐만요. 이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 줬고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 줬고 한나절 일한 사람에게 10만 원 줬다면 난 하루 종일 8시간 넘게 일했는데 그러면 내게 적어도 20만 원쯤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 줬으면 내게만 한 30만 원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내게 갑절좀 20만 원쯤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봉투를 탁탁 치면서 말이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따졌던 겁니다. 근데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여보시오.
내가 당신과 분명히 아침에 일할 때에 하루 일당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거 주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준 것 뿐이고 당신에게 내가 약속한 거 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당신과 약속한 거 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줬는데 왜 내가 뭐가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돌아가세요. 그 돌려보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아서 돌아간 사람이 제일 행복하죠. 왜요? 하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무슨 품삯을 기대했겠어요? 그죠? 그저 10,000원쯤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일 제가 10,000원 가져가는데요. 제발 내일도 좀 일 좀 시켜주세요. 아마 내일 생각하고 주인에게 눈두장 찍으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랬는데 10만 원 하루 일당 딱 봉투 안에 드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그건 일당이 아니고 뭘까요? 그건 횡재입니다. 대박. 그죠? 이건 정말 이건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이 사람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른 아침 6시부터 그 시간 주인이 들어가서 일하라고 5시까지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도 일거리를 못 찾았으니 오늘 집에 들어갈 때에 식구들 어떻게 보나, 빈손으로 들어갈 텐데 오늘 저녁 어떻게 보나, 이 생각 가지고 하루 종일 불안하게 불행하게 하루 종일 살았다고요. 그런데 1시간이라고 하루 일당 딱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은 세상에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그죠? 와, 이건 일당이 아니고 주인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이건 횡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불안하게 살았는데 불행하게 지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반대로요, 반대로. 이른 아침 일거리를 잡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하루 종일 어땠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와, 오늘 땡 잡았다. 저 사람들이 일거리 못 찾았는데 내가 오늘 일거리 딱 잡았으니까 하루 일당 딱 벌어가 집에 돌아갈 수 있겠다.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일하면서 그 기대에 있었잖아요. 와, 오늘 내가 드디어 그 사람은요 누군가 찾아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를 불러서 일을 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와, 오늘 내가 집에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하루 종일 이른 아침부터 그 설레임 가지고 그 행복함 가지고 지냈다고요. 일을 딱 마치고 나면 주인이 일당 딱 주면 그거가 집에 들어갈 때 어깨 힘 딱 주고 아니면 그거 가지고 꽁치 한 마리 싹 사가지고 돼지고기 양은 딱 끊어가지고 내가 오늘도 일거리를 잡았고 내가 오늘 고기 잡았다. 그리고 식구들에게 타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것 가지고 하루 종일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주인에게 10만 원 일당 받는 그 순간 그 모든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뭐지?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0만 원 가져가고 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 사람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저기 마태복음 20장 16절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불행하게 지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선물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하루 종일 행복하게 지냈는데 마지막 순간 그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에서 불행한 삶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욥기 이야기인데요. 욥기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해서 욥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도 이런 고난을 당하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의 이 1장에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뭐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들, 딸이 죽어나가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독창이 생겨요. 온 몸에 독창이 생겨가지고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돌멩이 가지고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벅벅 긁어대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욥에게 옵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말해요. 아내는 뭐라 말해? 이래도 당신은 하나님 섬기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게 오히려 낫지. 그리고 독소를 퍼부어댑니다.
또 절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세상의 모든 거 다 그런 이치 아니냐. 인과응보.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공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을 거야. 반드시 생각해봐.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욱박지른단 말이에요.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요.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잠깐 내려와 보세요. 거기 계시지 말고 하나님 내려와 보세요. 나랑 얘기 좀 해봅시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욥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재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피고구요. 내가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고소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증명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하나님 이거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재판에 고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착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뒤에 39장, 40장 거기 기록이 됩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이런 잘못했지 않냐. 너 벌 받는 게 이것 때문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할 때에 저 위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것, 거기에 해를 거기에 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 놓을 때 그 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알고 있니? 별이 저 하늘에 밤에 별이 떠 있는데 별이 거기 있어서 그 별들이 서로 움직이고 그러면서 별이 거기서 반짝이게 내가 거기에 만들어 놨는데 별 거기 만들어 놓을 때 너 거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본 적 있니? 북두칠성 거기 7개 별이 있는데 7개 별을 거기 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너 왜 그랬는지 그거 알고 있니? 욥에게 묻는 거야. 너 바다가 더 이상 육지로 넘어오지 않도록 내가 경계선을 딱 만들어 놓고 바다야 물안 너 거기 더 이상 육지로 넘어오지 마. 거기까지가 너의 경계야 라고 내가 선을 딱 그어놨는데 그렇게 그어 놓을 때 넌 뭐 했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 그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하마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하마 그 큰 덩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안 먹고 풀을 먹고 살아.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마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알아?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너 알고 있니?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욥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욥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였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모든 것 가운데 보면 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이걸 욥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아주 짤막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만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이건 결코 당연한 것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그 헌신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전 이 욥기를 보면요.
이런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뭔가 잘못되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건강을 잘못 관리했기 때문이고, 네가 사업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네가 사람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 지경 된 거지. 뭘 딴소리를 해? 이러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욥기에선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아, 그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 그겁니다. 네 잘못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등을 툭툭 두드려 주시는 이야기 여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나름대로 건강하게 산다고 열심히 먹을 거 잘 챙겨 먹고 운동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컥 병에 걸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와, 저 사람이 믿음 대단해.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인과응보라고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 지경 된다고요? 욥기를 보면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늘 있는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잘못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도 내 건강 무너져 내릴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욥의 고백 2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잘 풀려서 정말 세상이 말하는 감사할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내 삶이 작년보다 더 큰 아픔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게 작을지라도, 아니 적을지라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언제 됐다 이제 돌려다고 그러시면 우리 그거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산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의 하루하루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어른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권사님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음식을 만들고 조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나의 모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결코 당연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 가지고 오늘도 그리고 남은 생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